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해가 마무리하는 날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가, 제가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1984년에 오셨는데 1985년 12월 31일 장로회와 감리회 선교사 10명이 연합해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철야 기도를 드린 것은 온 지 1년이 넘어서 사역을 했는데도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도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에도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새해에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보게 해달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 그렇게 함께 모여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1986년 7월 18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개종자인 노춘경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손에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주님 한 해만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셔서 새해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주께로 드리겠다고 한 약속대로 그해 7월에 첫 세례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6년 12월 31일에는 다시 제야 연합기도회로 이제 밤늦게 제야 연합기도회로 모여서 내년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87년 1월 23일부터 소래에서 세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그때는 세례 받으면 죽는 그런 때인데 목숨을 걸고 세 명이 세례를 받고 9월에는 정동장로교회에서 23명의 교인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첫 감리교회인 배들교회, 지금의 정동제일감리교회인데 1987년 10월 5명의 세례교인도 교회가 2개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후로 한국교회는 이제 정월,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때는 음력을 셀 때니까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는 말씀 사경회로 모여서, 그때는 농경시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 해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새해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했던 전통이 이 송구영신 예배의 전통이다. 그런 교회사 교수님의 제가 한번 글을 찾아보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분들의 특징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새해에 무슨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런 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사하고, 새해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새해는 우리가 더 주님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몇 안 되는, 지금 한국에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수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선교사가 10명 이럴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복음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됐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하면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느냐, 나는 이제 그냥 뒷방들어니처럼 구경이나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 맡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어떤 젊은 분들은 내가 이제 새파란데 청청시야에 어른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때 내 나이가 몇이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20살이든지 80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쓴 글인데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장기욱은 20살에 검사에 임용되었고, 김영삼은
25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제갈공명은 26살에 유비의 군사가 되었고 노무현은 30살에 변호사가 되었고 이순신은 32살에 무과에 급제했다. 정일권은 32살 때 장군에 승진했으며 이명박은 36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고 고건은 37살에 전남도지사로 임명받았다. 그렇지만 조지 포먼은 45살에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장사익은 45살에 가수로 데뷔했다. 킹 질레트는 48살에 질레트 면도기를 개발해서 세계 최대 회사를 만들었고 권오헌은 50살에 서울시민교회에 부임했다. 예. 크록은 53살에 맥도날드를 창사했고 김정은은 57살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 58에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을 출판했고 히치콕 감독은 61살에 사이코를 찍었고 파스테르는 광견병 백신을 62살에 발견했으며 코페르니쿠스는 67살에 지동설을 발표했다. 70살에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변론했고 미켈란젤로는 성베드로 성당 벽화를 완성했으며 손봉호는 77살에 나눔운동 일생을 맡았다. 처칠 수상은 79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에디슨은 80살에 1093번째 발명 특허를 받았다. 81살에 프랭클린은 미국 헌법을 초안했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슈바이처는 82살에 핵무기 반대 강연운동을 했고 마삼락 선교사는 82살에 대작 아시아 선교사 1권을 출간했다. 영조는 83살까지 다스리며 조선의 최장수왕이 되었고 88살인 송해는 아직도 현역이다. 슈바이처는 90살까지 아프리카에서 환자를 돌보았고 랑케는 90살에 세계사를 마쳤으며 피터 드러크는 넥스트 소사이어티를 93살에 출간했다. 모리스 밀러는 75세부터 25년간 맥도날드에서 일했다. 100살까지요. 그러나 조바심을 내거나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세상에 화를 내지 말자. 그러니 갈 길은 언제나 멀다. 가다 보면 쉼도 있고 사람도 만나리라. 피터 드러크는 95살까지 집필했는데 90살 때 사람들이 물었다. 지금까지 저술한 책 중에서 어느 책을 최고로 꼽습니까? 그는 웃으며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이지요. 그 책이 바로 93살에 낸 넥스트 소사이어티였다. 그에게 연금을 준 사람은 베르디였다. 드러크는 고향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함부르크 면세점 수출회사에서 견습생으로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인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함부르크 오페라홀에서 매주 한 번 좌석이 팔리지 않은 자리에 앉아서 오페라를 보았다. 그는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인 팔스타프에 매료되었고 그 감동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드러크는 팔스타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유쾌하고 인생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이 오페라를 베르디가 80에 작곡했다니. 70대에 계속 작곡하고 있는 베르디에게 누군가가 왜 이미 대가로 성공하신 분이 굳이 힘든 오페라를 작곡하는지 물었다. 베르디는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겐 분명 한 번 더 도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한 번 더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더욱 말씀과 기도로라고 잡았습니다. 이 밤은 본문에 나온 이 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낸 거의 마지막 밤이라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제부터 칼 없는 자는 칼을 한 자루씩 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금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지금부터 닥칠 십자가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의 비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선생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가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마음의 한 자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새 표를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랬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말씀의 길이요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을 꺾어서 주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형제와 함께 가는 것도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생각이 달라지고 갈라지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에 뭐 있는 제1야당이 지금 쫙 갈라지고 있잖아요. 다들 똑똑한 분들인데 갈라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라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도 말고 당신 생각대로도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형제와 함께 가는 그 걸음을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시는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출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형제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이 가서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를 질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육체가 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오래 들은 분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 실수하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내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늘 기도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이 큰 권능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기도에 힘쓰면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내 마음이 녹아지는 능력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신대 할머니들이 화가 나서 일본 놈들 저런 놈들 할 때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이 당한 수치와 고난과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기대가 되는 것은 그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예수 믿은 분이 없나? 예수 믿은 분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들도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밉고 분하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 이게 이제 무슨 화학 반응이든지 물리 반응이든지 뭐가 일어나다가 그 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도록 하는 법을 아십니까?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끓이면 되는 거예요. 끓이면 99도까지 올라갈 때는 뜨거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100도가 넘어서 버리면 갑자기 물이 공기로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비등점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무거운 놈을 바퀴를 굴려서 가는데 100km, 200km, 300km 가는데 자동차보다 나중에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행기의 속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속 수천 킬로입니다. 그냥 가서는 수천 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속도가 가다가 더 빨리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떠오릅니다. 공중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언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고 많이 드느냐? 이륙할 때 제일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륙할 때 절반 이상의 힘을 쏟습니다. 한번 뜨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떠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도 보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제가 식사 기도만 진하게 잘해도 여러분 신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평생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5번 기도하고 뭐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맹숭맹숭하게 변화가 없어. 왜 변화가 없느냐?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지는 못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한번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봐도 그냥 뭐 주일마다 설교 듣고 날마다 예배 들 때마다 설교 듣고 또 듣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말씀이 좋아서 딱 어느 순간 들어가 버렸는데 꿀과 송이 꿀밭에 달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이 내게 막 옆에서 막 말씀해 주는 것 같구나. 그걸 한번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야말로 우리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그냥 뜨거운 물로 다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100도가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위로 막 올라갑니다. 더 온도가 높으면 더 올라갑니다. 왜? 그때부터는 물이 아니고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되기 때문에 분자 성분은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한번 올라가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36절입니까? 39절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뭐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편한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 출장 갈 때도 있고 뭐 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벽 3시 반만 되면 어지간하면 깹니다. 아주 피곤하면 4시 반에 깹니다. 진짜 죽을 만큼 피곤하면 5시에 깹니다. 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자면 좋을 건데 깨져요. 그게 습관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아직까지 나는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기도의 임계치를 넘어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안타까움이 있다가 기도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애매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죄인을 보고 죄인을 해도 그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 일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했는 것을 보고 나쁜 짓 했는 것 잘못했다 해라. 그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미안하다는 소리 하기 싫고 사과하는 소리 싫은 겁니다.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를 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분명히 내 속에 있는 뭔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나를 탁 붙으시는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질이 급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딱 들어보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막 그냥 갈아줘야 돼. 죄송해요. 이게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게 딱 그래야 되는 뭐예요? 갈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 뭐라고요? 상대해준다. 어쨌든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고 이러면 딱 그 나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딱 잡아버려요.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처음엔 몰랐지. 처음에 이 말이 안 나와. 근데 이제는 딱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입 다물라고 하는구나, 날 보고. 그것이 바로 사가랴에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려니까 믿음 없는 말 하려고 입 다물어. 천사가 돕습니다. 어떻게 돕냐?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노래 가면 땀이 나오죠. 더 땀이 많이 나오죠. 땀이 비 오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건 그냥 그거는 우리 수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이 땀이 핏방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이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장 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육체를 꺾어서 저는 그날 밤에 이미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걸 했느냐? 우리 교회가 말씀 사랑하는 교회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래도 목사 설교가 뭐 좋든지 나쁘든지 목사 설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없던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만들어서 오고 또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들도 특세 한다면 또 나오고 특세 아직 안 붙여놨네. 특세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99도하고 100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99도짜리 물은 쏟으면 내려옵니다. 100도 물은 쏟으면 올라가 버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것이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 보든지 그것이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저것이 어떤 일인데 왜 저럴까?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저게 망하는 길이구나. 다릅니다. 2016년은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되 더욱 힘써서 천사가 돕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기도했다 하면 응답이 있고 예수님이 임계치를 넘으신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든지 하면 다 응답받아요. 무슨 기도든지 하면 다 응답받아.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도 응답받아버려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내 이름만 돼도 하나님 다 들어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간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에 서울시민교회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크게 부흥하기를 바랍니다.